바울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을 좀 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밀레도에서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려고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게 한 거예요. 바울이 좀 마지막으로 부탁할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참 귀하게 여기고 각별히 마음에 둔 교회였는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이 밀레도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 그들에게 설교, 저는 이게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씀이 2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다시는 못 볼 거라는 걸 바울이 직감을 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치 유언을 남기듯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오늘 이 말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치 그 여호수아 23장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 이제 그 지도자들한테 자기의 유언을 남기는 듯한 그러한 것처럼, 그리고 신명기 말씀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율법과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이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유언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거죠. 근데 이 오늘 바울의 이 전한 이야기들을 보면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부분이 바울이 그동안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사역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와서 그 3년 동안 얼마나 눈물과 겸손과 그 애를 쓰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했는지, 참 이 말을 보면 바울에게는 참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그러한 사역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유대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걸 다 참으면서 주님 섬기고, 그리고 그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라는 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했던 일 중에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이 말씀을 가만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유대인이 됐건 헬라인이 됐건 그 누구나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서는,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를 만들게 하셨어요. 제사를 통해, 즉 짐승의 그 희생의 피와 그 불탐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로 하셨다는 거예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을 수 없기에 나의 죄를 대신 짐승에게 전가해서 내가 그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리고 그 모든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그걸 제단에 올려 불태우고 피를 쏟으면서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됐으니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희생의 제물로 나아갔던 그것, 그게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는데 그 다음에 얘기한 게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바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받으신 바 되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걸 바울은 가르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는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기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 지은 죄가 있거나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 참회의 기도가 그래서 예배 시간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날마다 정결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에서 최선을 다해 3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이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닥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22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제까지 복음을 전하러 여러 곳을 다니면서 다 누구의 인도를 받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간다. 즉 자신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그 모든 계획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지만 그곳에 가면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나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내가 각 성에서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셨다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미리 계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난 이 만남이 마지막 만남일 거라는 걸 바울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곳에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을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살아계시는 동안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럼 바울이 언제 예수님 만났을까요? 다메섹 가는 길에.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그리고 예루살렘 그 공회에서 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붙잡아다가 예루살렘 데려오려고 공문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도중에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났고 그는 변화되었고 그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자, 말씀해 보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게 바로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 복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복음 전하는 일. 이것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 나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아까도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바울이 다메섹에 가려고 했었던 이유, 그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바울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스데반의 이 죽음의 책임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돌을 내려치는 그 증인들의 옷을 바울이 맡아서 있었다는 사실은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마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되고 구원받은 그 다음에 그의 중심에는 언제나 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을지 몰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신실하게 믿는 주의 제자를 내가 죽였다고 하는 그 죄책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 바울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자기의 죄로 남아있고, 그래서 그 책임감으로 인해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를 지금 쓰시는데 내 생명이 뭐가 아깝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뭔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과 그러한 어떤 자신의 이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우리 28절에서 3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28절부터 31절이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이 장로들에게 무엇을 부탁하느냐? 너희들 자신과 온 양떼, 즉 성도들을 위해서 삼가라. 이 삼가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헬라어로 프로세코라는 동사인데, 조심해라, 그리고 주의를 기울여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자신이 스스로 늘 조심하고 늘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얘기죠. 그리고 너희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도 너희가 그러한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초대한 장로들,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너희 자신과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즉 그들이 지금 장로로 감독자로 세워진 것은 성령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누구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흘려 교회를 세우셨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보살피게 너희를 성령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원리, 기본 원칙이에요.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누구 하나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잘 기억하라고 바울이 당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나운 이리떼들이 양떼를 물어가듯이 그 니네 교회에 어떤 잘못된 이단들, 그리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분명히 들어와서 그들을, 성도들을 이렇게 빼앗아가고 그들에게 잘못된 걸 가르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어 있어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기 때문에 너희가 교회가 지금 든든히 서 있으니, 혹시 그런 잘못된 교리와 이단의 사상들, 그런 것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리고 깨어서 성도들을 지키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이단이나 잘못된 교리의 사람들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게 되면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이 지금 막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단들이 성도들을 뺏어가고 성도들의 사상, 성도들의 믿음을 뒤흔들고 있어요. 왜 그들이 그런 이단에 넘어가고 잘못된 교리에 그들이 그렇게 넘어갑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선 자들은 절대로 잘못된 사상이 그들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고 그들이 눈물로 이별을 하는 그 모습으로 이 사도행전 20장은 끝나게 돼요.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에서 지도자들을 세우고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 전하러 다녔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제 자신이 어떻게 운명하게 될지를 이제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부탁하며 헤어지는 장면에 보면 이제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야, 이 장로들과 이 바울, 어떻게 보면 목사가 이렇게 눈물로 안타깝게 헤어지는 장면. 오늘날 교회가 목사와 장로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헤어지면 막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그런 모습. 이게 정말 교회의 아름다운 본 모습인 것 같아요. 목사와 장로들이 대립하고 싸우고 서로 교회를 내 것이라고 우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보살피고, 그리고 혹시 헤어지게 될 때 눈물로 서로 안타까워하면서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이 모습, 이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이 에베소 교회를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에베소의 교회를 장로들에게 부탁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아요. 오늘 저의 이 설교의 제목이 교회를 누구에게 맡길까? 가만 지금 설교를 들어보고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장로들에게 맡긴 것 같죠?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 장로들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자, 말씀 3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바울이 교회를 부탁하는 진정한 대상이에요. 자, 내가 여러분을, 즉 당신들 장로들을 누구에게 부탁한다?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장로들은 교회의 대표들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들을 부탁한다는 건 교회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누구에게 부탁하느냐?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어요. 바울은 교회를 절대로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이끌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세워져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바울에게 부탁하신 게 있었어요. 뭐였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아까 말씀 봤습니다. 24절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님이 바울에게 맡긴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이었어요.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맡긴 사명,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 안에서 늘 자기 자신을 잘 삼가고, 즉 잘 보살피고 살피고 주의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 세우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잘 보살피라고 하는 것. 그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정말 중요한 교회를 바울은 누구에게 부탁을 하는가?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교회를 누구에게 부탁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부탁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무리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생각하고 나아가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를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해야 하고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과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이제 이번 주간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의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예수님이 제자들과 바울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 그걸 우리가 기억하는 한 주간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말씀에 맡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는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인이 되고 우리가 키를 잡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선장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시는 밝은 빛, 진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